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 18장 5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서로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과 이 요나단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소년이죠. 한 17, 8세? 뭐 이 정도 어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소년을 이제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이제 만납니다. 이때 이제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왕자였지요. 왕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울 왕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이제 가장 큰 아들이었고, 굉장히 아마 지혜롭기도 했으며 용감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이었지 아니기보다는 좀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왕자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 앞부분에 다윗은 이 누구랑의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 골리앗,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골리앗과의 이 다윗과의 어떤 그러한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아마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확 드러나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이 전쟁인데, 참고로 우리가 골리앗의 키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6규빗 한 뼘이라 그랬거든요.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 이제 이 정도. 그래서 대략 성인의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한 규빗 맞지요? 그리고 요거서 요건가요? 요게 인치 뭐 그렇게 뭐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맞나? 뭐 좀 헷갈립니다. 이거 알아보고 와서 정확히 아마 이제 요런 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규빗인데 한 45cm, 50cm 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45cm로 계산을 했을 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니까 대략 거의 3m예요. 3m. 야, 그 정도면 그 정도의 어떤 이 거대한 사람이 한번 나랑 싸워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이제 용사였는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 가지고 가서 이제 그 골리앗을 이제 죽인 장면이 이 앞에 사무엘상 17장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왕이 만나고
이제 왕을 큰 승리를 거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큰 장수가 되는 거죠. 큰 어떤 용사인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사울왕과 만나고 딱 이렇게 이제 헤어지고 났을 때에 요나단이 이제 이 다윗과의 만나는 요 장면이 오늘 읽은 이제 18장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볼게요.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첫 만남일 거예요. 그죠? 이 앞부분에 없어요. 첫 만남이란 말입니다. 근데 첫 만남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지요. 그죠? 처음으로 만나는 건 이제 아마 어머니나 부모님이겠죠. 그래가지고 뭐 엄마, 그다음에 뭐 아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엄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우리 형님 언어 얘기했지만은 그 엄마는 되게 미음이 많이 들어간대요. 미음. 그다음에 아빠는 비읍. 이게 있잖아요. 발음하기가 아주 쉬워서 그러지 않느냐. 언어학자, 뭐 이렇게 학자들 이렇게 연구한 그건 아니고 이제 되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엄마, 아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이제 엄마, 이렇게 아빠. 그래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아마 친구들, 선생님, 아니면은 이제 직장을 갖게 되면 이제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이제 또 배우자, 또 지나면 이제 자녀, 막 이런 어떤 인생을 살면서 쭉 많은 이렇게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이.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됐다. 이 연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카샤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게 묶다, 매다, 뭐 이제 짜다, 뭐 이런 뜻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에 어떤 띠로 단단히 이렇게 매어져 있는 어떤 그 상태. 요걸 이제 연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어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딱 묶여 있고 연결됐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을 이제 뭐 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석에 그렇게 말을 했던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과 왕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왕을 향해, 백성을 향해 순수하고 진실된 그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같으니까 연락되고 같이 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였는데 그 묶이게 되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왕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이고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이스라엘에 세운 하나님의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다른 어떤 사익이나 사소한 어떤 그러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음이 아닌 그렇게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요나단이 품고 있는데,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에게서도 요나단은 그러한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만나고 다윗과 이렇게 함께하며 이렇게 몇 마디 나누는 어떤 그러한 말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왕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서로 동감하고 서로 공유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연결돼서 딱 묶여졌고 하나가 되어졌다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그려지는 그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은 이렇다 하는 어떤 그러한 형상이 내 마음에 그려지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에 그려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다윗의 마음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엮여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러한 그 상태를 연락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연결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 이제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뭐 이제 기질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다르고, 어떤 뭐 태도도 다르고, 뭐 추구하는 것도 뭐 다르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다르는 것들도 보지만 어떤 같은 마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연결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서로 신뢰가 되고 서로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가깝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는데, 만나고 이제 쉽게 그냥 착 찢어진다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헤어지고 뭐 다시 안 볼 것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그러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래서 지금도 대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그 친구는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저거 전기 자격증 따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자기도 전기 자격증 땄다고. 이분이 영어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 학원, 그래도 어학원 크게 했던 분인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 학생들이 주니까 어렵고 이제 힘든 그래서 전기 그 자격증 땄는데 나보고도 따라 그러면서 그거 따면 막 이렇게 이제 삶은 살 수 있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오고, 또 그러다 또 어쩌다 또 뭐 전화 와가지고 뭐 해보라 하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화장품 쪽에 일할 때 그 같이 했던 그 이사님과 제가 공유되었던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회사를 살리자. 요 회사를 키우자. 요 회사를 이렇게 이제 하다. 요 부분에는 마음의 일치가 됐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사심이 없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뭐 그렇지는 없었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금융 쪽에 또 요런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식 쪽에 이런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어떤 회사 하나를 이렇게 이제 런칭 시킨다랍니까? 코스피에 이렇게 상장 회사로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서부터 이제 저랑 같이 하여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서울, 경기 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유돼서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에도 서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여간 뭐 이제 신뢰하는 어떤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신뢰하는 상태? 서로? 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믿을만 하다. 뭐 이런 어떤 신뢰하는 그런 상태. 이제 이런 어떤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말하면 아,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아, 이런 식의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쉽게 말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오늘 안 나왔지만 강영재님 이제 안 나오셨는데 이제 어머님을 만났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제 교제 나누는데 나누면서 느끼는 게 아, 이분이 연세는 있지만 굉장히 지혜로우시다. 이 생각을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아들 큰아들이잖아요. 모친이 뭐라 하면은 우리 큰아들만 같으면 걱정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구는 불평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모친은 우리 큰아들만 같으면 걱정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큰아들과 오랜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이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신뢰가 있다. 신뢰. 제가 시골에 가서 가끔 농사일을 하고 트랙터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있고 예전에 이제 우리 경운기가 있을 때 경운기를 모를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내려와. 내가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몰라 그러면 아버지가 모시려 그러고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하려 그러면 그냥 놔둬. 동생이 하려 그러면 트랙터를 하든 뭐라든 우리 어머니 내 동생이 하면 마음에 쉼이 있는데 내가 하면 뭔가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막 이렇대요. 아, 여기 공식선상에서 변호를 한번 해야겠네. 예전에 의정부에 사는 김 무슨 형제님이 우리 그 집단 옮겨준다고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 집단을 옮겨준 적이 있어요. 김 무슨 형. 그 형제님 성격은 후다닥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짐을 옮기는데 제가 일을 하는 게 영 못마땅한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들었어요. 그 일을 참 안 맞는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 논에서 집을 이렇게 트랙터로 이렇게 트럭이 못 들어가니까 좀 집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그 트럭에다가 이렇게 이제 실도록 그러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모아 놓던가 뭐 그랬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형제님은 트럭에다 그걸 싣고서 다다닥 해서 우리 밭에다 갖다가 놓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 거리가 좀 돼요. 그러니까 형제님 계획에는
싹 갔다가 오면은 여기에 집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쌓여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싹 가야 되는데, 보면은 달달달달달 하면서 짐을 별로 갖다 놓지도 않고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성격이 여유가 있고 좀 이제 이렇게 느긋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냥 파파파파파 이런 사람은 이제 그게 넘어가죠. 지풀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하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변명하는데 트랙터 먼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아 누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이게 지금 몸에 안 익었단 말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 했다가 내리는 것도 이만큼 내려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제 한 와중에 지금 땀 찔찔 흘리면서 그거 올리고 있는데, 그거 빨리 못 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이렇게 하는지, 누군 빨리 안 하고 싶은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변명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가 큰아들 하면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작은 아들 하면 아유 작은 아들은 맡겨도 된다. 그거 뭐 저도 인정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형상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려진 어떤 형상이 있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그렇게 통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나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나단이 14장에서 요나단이 이제 13장인가요? 13장에서부터 이제 요나단이 처음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사무엘상을 보면 크게 이스라엘과 세 번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울의 주위에는 한 600명 정도 사람이 몇 명 없고,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로 올라가자. 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험한 바위를 병기 맡은 자하고 둘이 올라가는데, 블레셋이 저 이스라엘 백성 온다 하면서 올라오라 그러는데, 요나단하고 병기 맡은 자 둘이 올라가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지역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혼란스럽게 되고 진영이 그 틈을 타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다윗의 출현에 다윗이 출현할 때 이 골리앗이 나타나는 그 전쟁, 큰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과 요나단과 아미나답 말기수와 그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는,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는 그 어떤 전쟁. 다윗은 블레셋으로 이렇게 이제 망명가 있은 그 세 번의 전쟁을 크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요나단이 1차 지금 사무엘상 13장 14장에서의 요나단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험한 곳을 향해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여기를 보면. 자, 그러면 그 요나단이 17장에서 이 전쟁에도 요나단이 분명히 값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요나단이 무엇을 했는지.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알겠어요. 왜? 18장에 보면 사울왕과 만나고 요나단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때에 제가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요나단이 예전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갔던 요나단인데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요나단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요나단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단이. 맞잖아요. 앞부분의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면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면서 갔던 요나단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요나단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용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나단이 아무 일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요나단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에?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성. 이것을 요나단이 느끼고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왜 요나단의 마음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팍 있어서 나갔는데 지금은 전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골리앗이 훨씬 더 커서 골리앗 앞에 눌려있는 요나단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요나단이 자기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정말 베들레헴에서 온 어떤 시골 양치는 어떤 소녀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무 막대기 하나 하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나가서 승리하는 다윗을 볼 때에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았을까. 나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18장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앞부분 보겠습니다. 14장 5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블레셋 사람과 계속 싸웠기 때문에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힘 있고 용맹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그죠? 사울의. 근데 사무엘상 22장 2절을 다윗이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 다닐 때인데요. 22장 2절. 다윗에게 22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랑이였더라 그랬죠. 그러면 다윗의 주위에는 누가 모였냐면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구죠? 예, 환난당한 자. 그러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은 사울 주위에 모였고 다윗 주위에 모인 사람은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빚지고 이렇게 능력이 어떻게 보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단 말입니다. 다윗 주위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다윗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모였고 사울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전쟁의 승리는 사울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것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미련한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을 택했느냐 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그 육체로 자기를 세워놓고 자랑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울이 14장에서 힘있고 용맹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전쟁에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더란 말입니다. 떨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냉정히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제가 근간에 이 로마서 1장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앞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17절 18절에 두 절인데 두 절에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고 맞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세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계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세계예요. 진노하는 세계. 또 어느 세계는 하나님의 의가 머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러한 세계예요. 두 세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리 했는데 사울의 어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다른 어떤 다른 마음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14장 끝부분에서 힘있고 용맹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울의 마음을 조금 드러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14장이 그렇게 끝나고 15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고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장과 그 골리앗과의 어떤 그러한 전쟁까지 그 중간에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물론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버렸다고 그래요.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네가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해서 버렸다 그래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봐요. 사무엘상 28장 18절. 사무엘상 28장 18절. 자, 그 사무엘상 15장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였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 18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그의 진노를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 진노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 진노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말렉을 진노하게 되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된단 말이죠.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진노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에 마음이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어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거든요. 그 전쟁을 승리라고 갈멜에서. 그러면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은 가졌지만은 결국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기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기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를 세우고 있는 그 전쟁을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진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거기를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사울처럼 그러한 어떤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길을.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과 어떤 그러한 전쟁을 그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같은 마음에 이끌려서 다윗같이 이렇게 달려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움츠리고 있고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의 어떤 실패,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 더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우리가 다윗 그 뒤에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언약도 맺었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딱 만나서 하나가 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과 요나단. 근데 요나단이 이제 사무엘상 이제 30장쯤 가면 죽잖아요. 맞죠? 31장에서 이제 죽어요. 요나단, 사울도 죽고 이제 요나단도 죽고. 자,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러한 어떤 사랑하는 어떤 이 마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래서 세웠던 그러한 어떤 언약들, 이것은 요나단이 죽음으로 더 이상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막 이렇게 군복도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과 활과 띠도 이렇게 막 주었어요. 다윗을 막. 그리고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아버지 사울로부터 죽임을 피할 수 있도록 길도 이렇게 열어주고 도움을 줬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요나단이 딱 죽으니까 요나단이 죽었는데 더 이상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죠? 더 이상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죽음 앞에.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하 이 뒷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한 것은 없는데 이제는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요나단이 죽고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언약에 신실하고 그 약속에 충실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는 것 같은데 요나단이 죽고 나서는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아낌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내가 살았을 때, 요나단이 살았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가 나를 내세울 게 없구나.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대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한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에 신실지 못해도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언약을 지키려면은 두 가지가 아마 같이 돼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지키고자 하는 마음. 예?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빌려주고 우리 이제 사업하는 우리 이제 형제님 같은 경우도 뭐 물건 대주고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싶다 그래도 망해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죠? 진짜 뭐 그 사람 받고 싶죠. 근데 망하니까 못 받잖아요. 그 사람도 뭐 갚겠다고 하지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두 가지가. 지금 다윗과 누구죠? 요나단과의 어떤 신실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러한 언약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일하는 세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세계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잘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신실히 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신실함. 요나단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막 뛰어나고 막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가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육체의 어떤 관계 속에 매여서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그러한 전쟁을 승리도 못하고 그 전쟁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요나단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그래서 자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가 이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크게 보이고 다윗은 아마 작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커 보이고 다윗이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요나단은 죽고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보다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과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신실함이 변치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변치가 않는다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 사무엘하 먼저 보고 그걸로 갈까요? 사무엘하 9장 우리 잘 아는 사무엘하 9장 7절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다윗이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신실함과 약속 안에서 다윗의 어떤 그 무서워 말라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그 집을 향해서 늘 그렇게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55장 이사야서 1절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조건으로 당신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 2021년이 이제 지나고 2022년 새해가 이제 왔고 이제 첫 우리가 이제 주일을 맞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의 그러한 언약처럼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부분이 아침에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왕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세계 속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볼게요. 두 마음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세계에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너희 주님과 이제 하나다 이거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일컬음을 바로 이제 26절 뒷절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께 붙어 있으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와서 주께 붙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 요나단과 다윗이 한뜻이 된 것처럼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이 부분 주께 붙어 있으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붙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품는 3장 3절을 한 번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붙어 있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 자랑하는.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지 않는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또 우리 속에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정말 이 아무 사람이라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했다고 했고 그 육체의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그 세계인데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 서로를 충성스럽게 섬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주님의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신실함으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요나단의 그 부분은 연약할지 몰라도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부분은 전혀 연약하지 않고 신실했던 것처럼 정말 그 주님의 신실함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힘있게 나타나서 그런 올 한 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았고 그 손길을 맛보아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과 그 확실한 은혜는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자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자들 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승리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작년 한 해 우리를 돌보신 주님이 동일하게 신실히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또 주로 말미암는 귀한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